제자들의 저 질문은 그 당시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고, 보통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 혹은 조상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와 그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이나 죽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 자체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일찍 죽었거나 재물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그 죄가 가져올 열매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제시하여 우리가 그 죄를 이해하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저는 욥기 이야기가 떠올리게 됩니다. 욥이 많은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잃고 난 후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묻죠. 네가 이 모양이 된 게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 무슨 잘못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겠냐? 정말 모르겠다 하는 욥의 말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분명 이 일이 생긴 거다. 점점 더 그들의 생각을 밀어붙이죠. 이 일을 통해 욥 자신도 그 속에 있던 이해가 안 가던 그것, 왜 내가 이렇게 된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은근히 하나님께 따지는 심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속절없는 1번, 인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 나쁜 일이 생기면 바로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내 탓인가? 아니면 저 사람 탓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이런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상태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2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맹인을 죄인 취급한 같은 죄인들에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이 기적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이 자비의 기적은 진흙이나 소경이 씻으러 갔던 연못의 치료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이 기적은 철저한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보이신 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로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흔들어서 십자가 밖에서 헤매고 다니기를 충동질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부모도 불러 힐문하고 또 다시 그에게 네가 진짜 나은 것이 맞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단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은 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쁘고 쉬려 하는데 이 악한 자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정말 네가 깨끗하냐? 너 정말 나았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경험을 확실히 증거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욕하며 네가 온전한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회당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 기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를 향한 악의를 그 눈뜬 자는 보았고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자 그 악인들은 그냥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경험을 뒤흔들려는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그리고 그가 뭐라 부인할 수 없는 죄 안에서 태어난 자라는 멸시까지도 들었지만 그 과거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어리석은 불신과 악의는 그에게 더욱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맹인이었던 그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두에게 심판으로 작용했고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조정하실 수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강제로라도 구원받게 하도록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분이 이 방향을 강제로 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통해 본 능력을 밑거름으로 나에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그가 자신이 본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구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시키시는 축복을 붙들도록 합니다. 그 스스로에게 본인이 누구이며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분의 기적이 일어날 때 맹인이었으나 지금 보는 이 사람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는 진실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 행하신 이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 이적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 여러 인간 상태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죄의 열매가 누구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과 그 병나음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은혜를 거절한 바리새인들, 육신의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그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꼈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9장 이야기는 끝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 모두 맹인이었던 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을 알면서도 종종 잊어버리고 헤매는 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호소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 아, 이제 예수님이 좀 보인다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전처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그거야말로 그분의 피가 나를 씻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가짜 증인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가 내 생활에, 내 말투에, 내 눈짓에 없다면, 내 정서와 내 동기에 없다면 우리의 품성은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 친구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여러 면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고 난 뒤 사람들에게서 오는 나에 대한 칭찬?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 죄를 내어 쫓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줄 때 그분을 통해 받는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심령 속에 내려진 튼튼한 밧줄이 되어 우리를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기적은 우리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오직 그분에게 갈 때에만 쉼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믿게 해주시려는 그분의 섭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분명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셨고 눈을 뜨신 분들인 줄 압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이끌고 계신 직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 때로는 사회에서 남들을 이끄는 리더로,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맹인이고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끄는 그 사람들은 맹인이 이끄니 그들도 구덩이에 빠지겠죠? 고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러 모이신 분들은 분명 치유받은 눈뜬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뜬 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통해 성령과 소통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 화장실 갈 때,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진짜 눈 뜨고 있는지,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지 예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은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외치기를 나는 알아. 나는 본다.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네 스스로를 예수 안에서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확증하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확신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울해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죠. 혹시 진짜 실수한 게 있지 않는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편은 느끼지만 정신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짓눌려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 상담하러 갑니다. 우울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런 죄의 쓰레기가 차오를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돈이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첫 번째, 나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확증받은 자의 절대적 평안이고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는구나 인지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로 모든 생각의 연결이 그분께 맺혀지고 기쁘게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만물의 주인이 혹시 내가 못 볼까 봐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중간쯤에 나무에 빨래 걸리듯이 걸려있는 장면이 눈 감으면 생각납니다. 내가 하기는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치 눈 뜬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머리가 기억하듯이 말이죠. 근데 저는 건망증이 있어서 그걸 잊고 조금 부산스럽게 걸어 다니고 허망한 데 가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 어딨니? 유정아,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봐도 주십니다. 그럼 다시 또 그분께 눈을 맞추고 일어나 걷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그 말씀에 입각해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실물교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밥을 먹은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밥을 배부르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편치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배가 든든하다면 내 눈이 떠 있다는 증거를 확신한다면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그 힘은 커지고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강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절대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눈을 떴고 말씀을 보았으니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인생들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